어, 창세기 1장부터 10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10장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술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 창설된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니까 이 땅의 왕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이 지나기 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죄가 더럽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에 의하여 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혀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허락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누구를?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셋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셋 그 이후에 계열이 쭉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은 다 죄로 덮였고 그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덮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들 모두가 다 육신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노아와 그 8식구 전체에게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언약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10장까지의 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간단하게 기술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와 그 8식구 그리고 이 땅을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지만 오늘 창세기 11장은 또다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인간이 그리고 죄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노아와 그 8식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얹어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다시 동방으로 옮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쪽을 향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은 언제나 동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방으로 이동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류가 그들 전체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이 말은 온 땅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일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만 떠날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뭐 했다고요? 거류하며. 4절도 보면 4절 끝에 보면 온 지면에 뭘 면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구나, 거류한다.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한.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온 땅에 퍼져나가라,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에도 적극적으로 반역해서 먹게 되고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는 뭐뭐 하라라는 말씀에도 하지 않음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교만이라는 것이 사단을 닮은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사탄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주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닿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아진 곳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심겨져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반역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교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불신앙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왜 이들이 자꾸 높은 곳으로, 물론 자기 이름을 내고자 사람은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높은 곳을 지금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있겠죠. 하나님이 조금만 삐끗하면 또다시 물로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밑바닥에 있어서는 안 돼. 높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정확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구름이 뜨거든 구름을 보지 말고 그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아라. 나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나님이 복만 주신 게 아니고 언약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높은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여러분, 사람은 높은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펙을 쌓고 성을 쌓고 점점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쌓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을 쌓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우리 인생을 그런 것으로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스펙으로 방패를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방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또다시 점철되어져 있고, 이런 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3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서로 말하되,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사람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힘을 다해서 벽돌을 굽고, 그렇게 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아보자. 그리고 또 4절에도, 자, 바벨 탑만 쌓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 성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높은 탑이 있는 성, 지구라트예요. 그러니까 신전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신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들의 모습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열심.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인간, 우리의 열심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서 자기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똑같은 형식의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또 다른 우리라는 공동체가 나오고 또 다른 열심이 보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려가자. 여기 자,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단과 악한 인간의 열심이 여기에 주된 초점이 아니라, 그런 나라를 멈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사람은 싫은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싫잖아요? 그럼 그거 보는 거 싫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입니다. 자꾸 내가 싫은 거 자꾸 들려주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지금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깨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더러운 이 땅, 이것에 대하여 또다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비아냥거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 노력을 해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자기들이 높이 쌓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셔야지만 보일 정도로 미미하다는 걸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죄 가운데 처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네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흘렸던 그 피가 죽이는 피로, 그렇게 가인이 죽였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셨죠.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농사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셈을 통하여서 그를 카싸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오셔서 그 모습을 또 보시는 거예요. 또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무너져가고 더러워져가고 깨트려져 버리는 이 땅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열심, 이것도 보여지고 있네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사실은 뭐하러 내려오신 겁니까? 심판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혼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전체가 죄로 간영했을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는 무엇입니까? 홍수 전에는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질서를 잡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채워넣으셨어요. 그런데 홍수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시 무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혼잡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교만했으며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무질서가 찾아왔다. 아, 혼돈스럽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혼란이 찾아왔다. 그리고 내 재정 상태에 혼란이 찾아왔다. 내 건강에 질서가 무너졌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열심이시기도 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열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반드시 통치하시는 열심이 보이십니까? 결국은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서 더 이상 그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계절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내가 거기서 찾겠다.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정부가 생길 것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사람의 피를 찾겠다. 이 말은 살인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죄가 간영치 못하도록, 죄가 한계를 넘어버리지 못하도록, 홍수가 한계를 넘었던 것처럼 죄가 한계를 넘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죄를 통치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 지구를 날려버릴 핵폭탄이 이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여버릴 생화학 무기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덮어버릴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재난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그렇죠. 멈춰진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 이건 하나님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됨이 계속해서 관영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멈춰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도 멈춰지고 그 바벨 탑도 바벨 성도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열심이 보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열심이 오늘 11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결론이 아니에요. 흩어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도 초대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되었대요? 한 곳에 모였대요. 이건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읽어봅니다.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제 잠깐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기까지. 자, 한번 보십시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각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흩어졌던 언어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바벨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사람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교회의 생일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은 아마 갈릴리 말로 혹은 방언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까지 창세기 11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대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 나라 세우려고 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지구라트를 만들기 위한 열심, 자 우리가 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사단의 열심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그 홀로 자기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가 생겨진 이유는 자, 우리가 새로운 교회 한번 제대로 된 교회 만들어 보자라는 우리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 드러나고 또다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불신으로 드러나고 있는, 끊임없이 또다시 동방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만드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가지신 그분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열심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낼까?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흩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놀라우심, 그걸 우리가 보는 특권을 가진 것이 성도된 특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2020년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속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공동체처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동방으로 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나요? 또 내 이름 내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또다시 무엇인가를 쌓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 바벨의 현장은 인간의 열심이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삼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온 지면에 그들이 흩어졌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행복한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던 그 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